오늘 이 밤에 매 순간을 이기는 삶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마스터키 아시죠? 네. 어떤 문이든지 다 열리는 키. 예, 그게 이제 마스터키인데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항상 이기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으세요? 네. 이 밤에 꼭 가지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다윗이요 놀랍게도 어디 가나 이기는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7절과 14절에 두 번 나오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열쇠를 갖게 됐는지, 어떻게 이런 늘 이김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네.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사무엘하 5장부터 쭉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먼저 공격하러 왔고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그 여부스 땅을 뺏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정복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다윗은 원래 전쟁광이었다. 2번 다윗이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들, 이렇게 왕들의 전리품을 뺏어서 부유하게 되려고 했다. 3번 다윗이 전쟁이 사명이었다. 4번 잘 모르겠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다윗이 전쟁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힌트를 좀 드리면, 여러분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국,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제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전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3번, 답은 3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사명. 전쟁이 사명이었어요. 다윗이 싸우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정말 전쟁이 사명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으로 갈 때마다 이기게 할 이유가 없었겠죠. 다윗이 싸우는 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 사명을 알고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전체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어떤 일을 먼저 했느냐면, 왕이 돼서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다윗이 무엇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까? 법궤,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시편 27편의 내용을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이 법궤가 들어오는 이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대표자 그 이름만 왕이지 실제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기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는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하는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시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기뻐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곳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우리 8장 읽기 전에 이 7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혹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요, 혹시 내가 하나님, 나는 백향목에,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지금 이 초라한 초막에 있다. 이것은 정말 내가 너무 마음이 슬프다.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왕의 마음대로 기쁜 대로 하십시오라고 나단도 인정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감심은 혹시 하나님이 선택한 그 곳이 이 예루살렘이 아닌가,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때가 지금이 혹시 아닌가, 그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듣자 너는 지금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계속 이 인생 가운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명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에요,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임마를 빼앗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 후에라고 8장 1절에 시작됐어요. 근데 이 그 후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7장의 내용과 이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문맥 흐름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7장 1절에 보면 모든 전쟁을 다 마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다 끝나고 평안한 시점에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그 문제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과 8장에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흐름상. 그래서 이거는 그 후에라고 할 때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원어를 보니까 와우 용법을 썼는 게 뭐냐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사건을 전환시키는 이 접속사로 그 후에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장의 내용은 사실은 5장의 전쟁 이야기와 연결됐다고 보면 더 쉬워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적으로 전쟁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다윗 시대 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정복한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유브라데까지 강이 아니라 약 5분의 1 정도,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약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준 그 사명,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사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본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5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약속, 세 가지 중요한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죠. 바닷가에 많은 모래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큰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땅을 차지하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했던 이 18절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그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죠? 이 성전은 네가 짓지 못하지만 내 후손이 짓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중에 또 마지막에 그 모든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약속도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이 중간에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8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한마디로 자신의 평안과 안위함을 선택하지 않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누리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냥 기도를 딱 끝내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계획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거든. 그래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내 계획만 잔뜩 얘기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니 반드시 여기에 축복을 해달라고 떼쓰고 계속 떼쓰고 그거 될 때까지만 떼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쩔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을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할 때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육신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육신에 숨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행복하려면요, 육신만 행복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행복해야 정말 행복한 겁니다. 육신도 행복하고 영혼도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영혼이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갈 때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육신의 만족만을 쫓아 사는 것은 짐승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발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모세와 아론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바로에게 가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의 사명은 무엇이죠? 보내든 보내지 않든, 그 바로가 이야기를 듣든 듣지 않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선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로에게 가서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명을 맡은 자들은요,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게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지금 내가 준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심판의 결과, 그 피가 너 왜 말하지 않은 너에게 내가 묻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이 복받는 길로 돌아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결과를 예측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건 되지 않을 거야, 또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축소하거나 거절하거나 그 사명에 대해서 바꾸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사명을 쫓아가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000
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은 얘기가 나오는데 1700명의 이 마병을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몇 마리입니까? 1700마리예요. 마병이니까. 그죠? 1700마리의 말을 잡았는데 다 심줄을 끊고, 말의 심줄을 끊고 몇 마리만 남겼어요? 100마리만 남겼습니다. 그러면 1600마리의 말이 그냥 심줄이 다 끊긴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1번, 병사들이 말고기를 좋아한다.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 되는, 어쩔 수 없이 왕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그 방법이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에 1600마리, 1700마리 말을 얻었어요. 근데 1600마리, 100마리만 남기고 그거를 말 심줄을 다 끊었다는 건 뭐죠? 마병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떤 사람들이 따라왔습니까? 막 어려운 사람들이 따라왔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낮은 어떤 버림받은 그런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를 만들어야 됐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는요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많은 그 가르침을 했죠. 우리도 70년대 이런 노래 혹시 아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모르는 척 하시는데 우리 노래로 가르친 거 아시죠? 네, 아름다운 궁수강사 뭐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가르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에 보세요. 시편 20편 7절과 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병거 의지하지 말라, 마병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노래로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전쟁 나가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병마와 마병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계속 가르쳤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또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8장 11절 12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느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차지한 모든 전리품들, 그런 것들 다 어디에 드렸습니까? 자기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역시도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이 되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왕이 전쟁하면요 전리품을 많이 얻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왕들은 원래 자기 곳간에 다 쌓아둔다고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일반적인 왕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 나이가요 대략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7째잖아요. 근데 첫째가 누굽니까?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그리고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예요. 성경을 보면 이 삼마까지, 셋째까지 군대에 갔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러니까 20살 넘어서 이 레위기 법에도 군대 나갈 때는 20살 이상이 갔거든요. 자, 셋째가 20살이라고 치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몇 살까지 내려갔어요? 한 살 터울이라고 하면 몇 살이에요? 16살 아니면 15살입니다. 10대예요. 그때 나가서 다윗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방법대로 살래요. 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그대로 나 살래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 번 더. 다윗이요. 여기서부터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다. 이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언어를 보면요, 야샤로 되어 있어요. 야샤. 이 야샤는 뭐냐면 보호하다,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야샤라는 단어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요, 예슈아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들어봤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그러니까 야샤는 구원하다, 구조하다, 구출하다,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야샤를 주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구조하시고 구출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영광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실은 이 사명을 쫓아 살았는데, 이 사명을 쫓아 살았을 때 다윗이 항상 기뻤을까요? 항상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시편 142편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2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으로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쓴 시인데요,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버티고 숨고 아둘람 굴에 숨어서 이 시를 지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 좌우를 돌아봐도 나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 보세요, 나를 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아무리 내가 애써도 나는 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쫓아 살다 보면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그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야샤를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사명의 줄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노래하는 자였잖아요. 다윗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사명은, 저는 그가 발견한 사명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했죠?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이 예배자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배자의 그 첫 번째 사명을 잊지 않고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야샤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어요. 그 사명을 나가는 길 가운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늘 바라봤던 것,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경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사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사명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열방이 구원받는 그 일, 복을 받는데 돌아오는 그 일, 그 사명만이 지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사명을 감당해서 나갔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구했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명을 해서 달려나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야샤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모양은 다 달라요. 제가 오늘 여기서 보면 다 여러분이 사명자세요. 교사로, 또는 주방에서, 또는 주차봉사로 각각 우리 교회에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야샤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것을 구성하거나 그것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도, 사명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것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나를 그 사명의 자리에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명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사모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 순간마다 이기는 열쇠의 키입니다. 사명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은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그 일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사명만이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내가 이 사명을 나 스스로가 나 아니겠지, 지금은 아닐 거야, 지금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나는 지금이 아닐 거야 라고 내 스스로가 이 사명을 재거나
바꾸거나 변경시키거나 다른 방법을 쓰거나, 여러분 그것은요 다윗과 같은 얏사를 경험할 수 없는 삶이에요. 다윗이 얏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옮겨놓은 그 자리에, 그것이 아둘람굴이 됐든, 그것이 그 어떠한 도망치는 자리가 됐든, 또는 왕의 자리가 됐든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